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강한 사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거실에는 벽걸이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가 굉장히 커서 어느 자리든지 간에 넉넉히 볼 수 있는 그런 시계입니다. 밖에 나갈 때가 되면 그 시계를 보고 시간을 알고 또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시계를 보았더니 약속 시간보다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계를 보고 좀 더 이따가 나가도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좀 여유 있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 다시 시계를 또 보았는데 아직까지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 괜찮겠다. 또 쉬었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보았는데 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그때 제 휴대전화를 보고 시계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잘못된 거였습니다. 전날까지는 시계가 제대로 움직였는데 하필이면 그날 시계가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계가 고장났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계의 배터리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경험 누구나 있을 겁니다. 시계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약해지면 그 분침이 제대로 돌지 않습니다. 천천히 돕니다. 시간이 덜 가게 되어집니다. 다시 그 시계를 빼서 배터리를 바꾸었더니 시계는 정상적인 그런 방향으로 제때에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배터리가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시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약해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약해지면 그 시계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약해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일, 그 일을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에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하기 전에 3층에 교육관이 있었는데 그 교육관은 마루를 깔고 그 위에 전기 패널을 깔고 장판을 위에 덮었습니다. 근데 수년이 지나게 되자 그 마루가 자꾸 주저앉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주저앉았을까요? 지난해 공사를 하면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바닥을 다 들추어 보았더니 그 빗물이 들어와서 그 빗물이 고여 있는 가운데 그 마루를 지탱해 줬던 나무가 썩었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썩게 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기에 사람이 올라가면 그 힘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아래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나무가 썩기 전에는 그러하지 않았는데 나무가 썩게 되자 나무가 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의 힘이 약해졌습니다. 힘이 약해지니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하였고 자신의 역할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약하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약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일, 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약하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체력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무난히 했던 일이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고 버거워져서 때로는 피하고 싶을 때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간혹 교회에서 나이가 들어가는 분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일할 때 무섭지 않았는데 요즘에 일을 하려면 무섭습니다. 일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 체력이 약해지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이 줄어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도 점차로 약해진다는 것이지요. 가정에서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에, 또 내가 피곤하지 아니할 때와 내 몸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내가 가족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약하다고 하는 것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약하다는 말의 반대말 강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강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힘이 강해서 무언가 많은 것을 들을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무거운 짐은 사람이 들지 않죠. 기계가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강하다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들 수 있다라는 데 있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역할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를 통해서 내가 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하다와 강하다는 말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 쉽겠습니까? 역할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자로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합니다. 그러나 엄마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뒤에 자녀가 있기 때문에 때로 하기 싫은 일을 할지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이만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그럽니다. 내게 맡겨진 역할, 내가 감당해야 할 일, 그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좋으십니까? 역할을 감당하는 강한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역할을 회피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에게 같은 마음일 겁니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강한 사람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약하여서 내게 주어진 일을 피해가는 사람, 멀리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약한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그를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내게 주어진 역할을 피하고 멀리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좋아하실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 강한 사람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본문 1절에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말씀을 봤더니 믿음이 강한 우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믿음이 강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믿음이 강하다 그러면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 활동을 많이 한다, 봉사를 많이 한다, 그러면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교회 출석을 잘하는 사람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강하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마다 주어지는 시간과 사람이 다룰 수 있는 물질의 양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삶의 시간적인 여유가 거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느냐를 가지고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 하는 것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강하다고 하는 것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약하다고 하는 것은 역할을 피해가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욕망의 눈으로 보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욕망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눈은 어떻게 우리를 향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귀하게 보신다는 데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만나는 사람을 귀하게 볼 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귀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러하지 않다 할지라도 귀하게 볼 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세상에 와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하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누구를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의로운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예, 물론 의로운 사람도 귀하게 여기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 잘못된 사람, 부족한 사람까지도 모두 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길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귀하게 여길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멀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귀하지 않으면 약점이 있을 때에, 상처가 있을 때에 포기하고 버립니다. 그러나 귀하게 여기면 많은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년 전에 야외를 간 곳 중에 영월에 있는 청룡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단조께서 유배가셨던 그런 곳입니다. 청룡포에 가면 수많은 소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 중에는 아주 높게 자란 큰 소나무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소나무는 오래되어서 힘도 없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연약한 소나무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래되어서 힘이 없는 소나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소나무인데 그 소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밑에 세기둥을 세워놔서 소나무 가지를 떠받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 소나무를 관리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소나무를 사다 심는 것이 더 경제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소나무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래되었습니다. 때로는 병이 들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에 우리에게 약점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감싸주실까요?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우리에게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부분이 많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부분이 아주 적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적은 사람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귀하게 여깁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는 귀하게 여깁니다. 반면에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더 이상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를 멀리하고 때로는 그를 비방하고 그를 미워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상대에게 많은 단점과 상대에게 많은 어리석음이 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강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시 1절에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약한 사람의 약점을 들추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감싸줍니다. 아니, 감싸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그의 부족함을 내가 담당한다는 겁니다. 대신 짊어지고 간다는 것이지요. 왜요? 약점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그 사람을 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스포츠를 보면 감동적인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제 내리 속에 남아있는 감동적인 스포츠의 장면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2004년도에 있었던 미국에 있던 그 프로야구 경기입니다. 챔피언 시리즈에서 보스턴과 뉴욕 양키스가 만났습니다. 양키스가 3번을 이겼고 이제 보스턴이 다시 반격을 해서 2번 이겼습니다. 6차전이었습니다. 그 당시 보스턴의 투수가 커트 실링이라고 하는 투수였는데 이 선수는 그 마운드에 오르기 전에 발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겠지만 투혼을 발휘하여서 공을 던졌습니다. 그 당시 경기를 보면 이 커트 실링에 이 발목에 있는 양말은 뻘겋게 물이 들었습니다. 핏물이 든 거죠. 그런데 이 커트 실링이 투혼을 다하여 던진 그 모습도 인상적이지만 더욱더 놀라운 것은 양키스의 선수들이 한 번도 번트를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번트를 내면 커트 실력은 발목이 좋지 않아서 제대로 걷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1루에 진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키스 선수들은 한 번도 번트 되지 않고 늘 강공으로 나갔습니다. 결국 경기는 커트 실링이 던진 보스턴이 승리를 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 승리를 위해서라면 상대의 약점을 집중 공략해야 됩니다. 그러면 뉴욕 양키스가 이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경기를 이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미국 프로 야구를 외면했을 것입니다.
정정당당하지 않다. 상대의 약점을 물고 늘어진다. 상대를 보호할 줄 모른다 하면서 모두 외면했을 것입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코트 실링에 피 묻은 양말, 그것이 제 내리 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눈에 보이는 약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그의 약점을 집중 공략하면서 그를 부끄럽게 하실까요? 아니면 그의 약점을 감싸시면서 그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실까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봅니다. 그러기에 약점이 있어도 이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약점을 인정하고 약점을 담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기뻐하는데 그 기쁨이 내 중심적인 기쁨이 아니라 상대를 기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2절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함에 있어서 어떡합니까?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을 통해서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한 것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를 내 기쁨의 도구의 대상으로 만들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상대가 일어나는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가 일어나서 웃는 모습을 보면 내가 즐겁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쁘다 할지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이 인상을 쓰고 있으면 내 기쁨은 반감이 됩니다. 반면에 내 마음이 우울하고 적적하다 할지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이 웃고 있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지난번 휴가 때에 저녁을 먹으러 한 식당에 갔습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이었는데 음식이 가격 대비 괜찮았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손님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 일하는 직원들이 이 많은 사람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복잡 보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직원들이 그것을 치러 왔는데 처음에는 웃고 왔던 그 직원들이 나중에는 지쳐서 웃지 아니하고 기계적인 모습으로 치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직원들을 보는 순간에 음식 맛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점에 가는 것은 내 본전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본전 찾으면 식당 운영하는 다 굶어 죽습니다. 기쁘려고 갑니다. 즐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은 먹는 음식을 통한 즐거움도 있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의 얼굴을 통하여 오는 기쁨도 큽니다. 일이 너무나 많다 보았더니 직원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물론 그렇게 식당을 운영하면 식당 주인은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절감되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그런 식당은 점차로 손님이 줄어듭니다. 먹으러만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기쁨은 나 안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얼굴 표정에서 기쁨이 다가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 자체 안에서만 올라오는 은혜 기쁨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 얻는 그 기쁨을 놓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기뻐하는 것만 붙잡지 않고 상대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만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기쁘셨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 짐을 통하여 기뻐할 사람들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들의 삶의 웃음을 주님께서는 그려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기쁨만이 아니라 내가 만날 사람들의 기쁨, 내가 만날 사람들의 삶의 웃음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셨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봅니다. 그러기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허물이 탈지라도 그를 귀하게 봅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기쁨을 찾아갑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기쁘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옴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 믿음이 강하여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면 잊지 맙시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을 귀히 여기를 위하여 꼭 기도합시다. 그 사람이 내가 볼 때 싫어하는 모습이 엄청나게 많이 있달지라도 하나님,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모습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그를 귀하게 여기는 삶을 함께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그를 귀하게 여기는 가운데 그의 약점을 담당케 하시고 그의 삶의 웃음을 통하여 내 삶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삶 가운데 더욱더 넘쳐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주의 눈을 봅니다. 누구를 보든지 귀하게 봅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나에게 다가옴을 봅니다.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르기 위하여 주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다가서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서 주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를 귀히 여길 수 있는 복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대의 약점을 들추기보다는 그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성도를 되게 하시고
상대의 기쁨이 내 삶의 기쁨이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복된 은혜가 삶 가운데 충만히 많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